우리 성들과 함께 오신 여러분들 너무 축복하고 감사하고, 이 시간에는 짧은 하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셨듯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주님을 한번 다시 깊이 있게 만나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 앞에 우리가 주 앞에 달려나갈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짐들이 풀어질 것이고 평안과 진정한 쉼을 얻는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이 부르시는 대상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나는 무겁지 않아, 나는 수고하지 않아, 나는 너무 행복하고 평안해, 이런 분들은 주님 앞에 올 이유도 없겠지요.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짐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주님이 오라는 얘기는 지금 우리는 떠나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주님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있고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만 짐의 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떤 분에게는 작은 짐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큰 짐이 있을 거예요. 고민과 갈등, 염려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우리의 가정적으로, 삶적으로 많은 짐들이 있을 터인데 주님께서 그 짐을 맡아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짐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 사회의 문화는 여러분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돼요. 경제적인 부담도 있을 것이고 정치적인 짐도 그들에게는 있었을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막 율법을 만들어 놓고 막 하라는 거 248가지, 하지 말라는 거 365가지, 그래서 613가지의 법을 만들어 놓고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율법의 짐이 너무나도 무거웠던 사실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무거운 짐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플 때 얼마나 그 질병의 짐이 있습니까? 나도 힘들고 남도 괴롭고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낙담되어지고 눈물 흘리고, 우리는 지금 이거 웃고 있지만 또 우리 안에는 내 속에 내가 울고 있는 나 자신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 육신적으로 질병을 아픈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염려하고 고민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가정을 책임져야 될 경제적인 짐도 있어서 사표를 썼다가도 다시 거두고 다시 냈다가도 다시 거두고 이런 일들의 가장들에 대한 짐들도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짐이 없을까요? 부모가 기대하는 그 기대를 못 따라주는 것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짐이 얼마나 많은지, 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만큼 해야 돼, 어느 대학 가야 돼, 이 정도 성적을 얻어야 돼, 그런 스트레스 압박 때문에 자녀들도 자녀들 나름대로의 얼마나 많은 짐들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사람들과 관계가 참 좋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관계가 뒤틀어져서 이 관계의 짐, 사람의 짐, 사랑해야 될 사람이, 복을 축복하고 함께 교제해야 될 사람들이 오해가 있고 서로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어서 관계가 틀어져서 사람 만나는 것조차도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혹시 있지 않습니까? 많은 질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낙심당하고 낙심하는 짐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짐들이 있지만 가장 큰 짐은 무엇일까요? 나를 짓누르고 내 안에 정말 진정한 쉼과 안식과 자유를 느끼지 못하는 큰 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짐 아니겠습니까? 성경 시편 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죄악에 이 내 머리에 막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어떤 분들은 내가 왜 죄인일까? 난 착하게 사는데,
난 죄를 진 적이 별로 없는데 저 사람들 봐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가 훨씬 더 내가 거룩하고 착하고 선하게 살고 내가 선한 일들도 많이 하는데 나를 왜 죄인이라고 말할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잘못이나 작은 죄나 다 똑같은 죄라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살인을 하지 않아도, 도둑질을 하지 않아도, 간음하지 않아도 성경은 말합니다. 생각만 잘못해도 그건 죄라고. 그 마음의 죄, 생각의 죄, 잘못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나 우리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 죄의 짐들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쉼을 누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보다 조금 잘한다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요? 그러지 않지요.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죄의 짐이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아니 인생의 많은 짐들을 지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수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은 오늘 28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28절, 29절, 30절 짧은 세 구절에 내게로 오라, 나는 내게로 오라, 그 주님을 표현하는 내라는 단어가, 글자가 7번 나와요. 세 절에.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짐을 갖고 다른 사람 찾아가도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무거운 죄 짐을 싸우러 간다고 푼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무슨 운동을 하거나 여행을 간다고 그 죄의 짐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계속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다면, 우리를 초청하시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는 거는 지금 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몸이 오지 않았던, 마음이 오지 않았던, 생각이 오지 않았던 주님의 사랑을 거부한 채, 외면한 채 도망가고, 난 나 혼자 의롭게 살 수 있어, 난 아름답게 살 수 있어, 선하게 살 수 있어 라고 말을 하지만 주님이 우리엔 다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오라라고 말하고 있고, 난 너와 연합하기를, 내가 너를 안아주기를,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하나 되어지기를. 고3 때 수련회에서 김브라이언을 뒤에서 안아주셨던 그 놀라운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정말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이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고통이고 염려고 절망인데,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다른 어떤 세상의 과학적인 문명이 발전해도 내 죄의 짐을 풀을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주님께로, 주님께로. 다른 곳에 가면 안 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갈 때 진정한 쉼과 안식과 평안이, 천국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가 숨어있는 창세기 3장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전에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인데, 축복의 동산인데, 주님을 만나는 동산이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동산인데, 또 다른 것이 있는 줄 알고 범죄한 그들이 도망가고 숨고 외롭고 두려워 떨고 있는, 다 죄의 결과 아닐까요? 주님이 그런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네 자리는 숨어있는 그 자리가 아니야.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야. 나오라고 초청한다고, 오라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왔을 때에 용서와 치유와 하나됨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숨지 마세요. 더 이상 숨지 마세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절망 속에, 낙심 속에 있지 마시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찬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담이 아니라 규명아 내 이름을 불러주시며 삭개오야, 나사로야, 마리아야 불러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이 오늘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그 부름 앞에 더 이상 내 고집으로 인생을 살지 마시고,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그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아니라 반응하고 나와서 그 넓으신 품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하늘아버지가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평안과 축복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여기 앞에 동아지약이 있어. 동아지약, 우리 교회 앞에 갑자기 바카스가 생각나더라. 바카스. 피로가 얼마나 풀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바카스가 내 죄의 짐을 풀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지요. 성경 28절 계속해서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 이 다에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라는 거예요. 다. 주님이 부르신 사람은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만 부른 것이 아니라 다 부르시네. 다.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여러분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든 안 아픈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안 배운 사람이든 많이 가진 자든 없는 가진 자든 괜찮다. 나를 지금도 부르시는 그 부르심 다 주님께로 내게로 주님께로 사람에게서 해결될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사실들을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정한 사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 들어가면 뭐 있어요? 뭐 있어야 특별한 자격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공로가 없어도 어떤 노력이 없어도 어떤 조건이 없어도 그 부르시는 부름 앞에 반응할 수 있다면 내가 주님 손잡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러주신 것 감사. 내가 반응할 수 있다면 주 앞에 나올 수 있다면 주께서 우리 가운데 상상할 수 없었던 주님 만나고 나니 세상이 달라 보이네. 막 노래가 나오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믿지 않았다가 우리 교회 오셔서 복음 듣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지금도 내가 보니까 많이 계시네. 그분들의 고백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내 마음이 기쁘다고 행복하다고 얼마나 좋은지 주께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오라라고 초청하시는 주의 초청 앞에 계속 초청해. 계속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우리가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주님 다시 오실 때라든지 우리가 인생의 생명이 끝날이 되어지면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이 시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하는 이때가 지금이 바로 주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 죄짐 좀 내려놓지 않겠니? 내가 너를 좀 도와주고 싶어. 함께 좀 대화하고 싶지 않겠니? 함께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죄의 짐이 있어서 이 죄의 짐을 스스로 이거를 용서를 받을 수 스스로 구원할 수도 스스로 실 수 없는 이 죄의 짐 때문에 결국 죽음밖에 없고 심판이 이를 수밖에 없는데 내가 마땅히 죄를 져서 내가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고 결과 벌을 받아야 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내가 받아야 될 죄의 짐, 죄의 형벌, 죄의 진노, 죄의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다 받아주시고 내가 갚아야 될 죄의 벌, 내가 갚아야 될 벌을 대신 주님의 보혈로 갚아주심으로 그 주님을 내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갚지 않아도 될 놀라운 평강과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께서 우리를 품어주시지 않겠어요? 왜 자녀들이 방황하지요? 부모님 품을 몰라서 내 마음대로 사고 방황하고 돌아오면 품어줄 텐데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아버지의 아들들이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방탕하게 살다가 너무 괴롭고 힘들고 지쳐서 나 돌아가고 싶다. 아버지 품이 그리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혼내지 않고 야단치지 않고 너 돈 어디다 갖다 썼어? 이렇게 따지지도 않고 받아주시고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가락지를 껴 주시고 신발을 신겨 주시고 잔치를 벌리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그 아버지처럼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 모두가 다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29절 30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고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고요.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 내가 주의 부르심 앞에 고집 부리지 않고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는 멍에가 있는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30절 말씀에서 이는 내 멍에, 예수님의 멍에는 쉽다는 거예요. 내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유대 문화에는 멍에라는 것이 있잖아요. 멍에. 이 소의 어깨에 누르는 이 멍에, 그 멍에가 딱 있으므로 여러분 함께 어미 소가 쫙 밭을 잘 똑바로 갈 수 있잖아요. 능숙하고 노련하고 경험이 있는 큰 소가 말이죠. 근데 가끔은 이렇게 멍에를 씌운답니다. 어미 소하고 새끼 소 송아지하고 같이 한답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같이 매면 여러분, 그 멍에가 누구의 어깨에, 어미소에게 갈까요? 송아지에게 멍에가 많이 갈까요? 어미소에게 무게가 가겠지요. 그럼 작은 소는 뭐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멍에를 맸는데, 주님의 멍에를 맸는데, 소의 멍에를 맸는데 가벼워요. 그리고 이 일은 내가 하려고 혼자 하면은 이게 길이 삐뚤삐뚤 막 갈 텐데 힘도 없고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을 텐데 주님이 함께 멍에를 매주니, 주님이 앞장서 가시니 이게 정확하게 아름답게 잘 갈리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살아가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내 짐이 너무 무거워서 지칠 때가 많이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고 신뢰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서 목회하다 보면, 또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때로는 내 힘으로 할 때가 저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할 때 하다가 보면 지치고 하다가 보면 안 되는 것을 제가 몇 번이고 수백 번도 체험하고 경험할 때가 많아요. 작년에 주가 일하시네 이 찬송, 김브라연 이분 찬송가 부르지 않습니까? 이 찬송을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주 앞에 맡기고 신뢰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 앞에 맡기고 나갈 때, 신뢰하고 맡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설교를 해주시고 목회를 해주시고 사역을 해주시는 것을 저는 순간순간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몰라. 여러분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고 내 용기로 하려고 막 하다 보면 이게 여러분 갑니까? 안 되지요. 그 세상이 만만합니까?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찬송을 내가 너무 좋아해서, 김브라이언 오늘 오셨잖아요. 주가, 죄송합니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 나 송아지예요. 하나님, 나 송아지예요. 나 혼자 바꿀 수 없어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하는 거 이거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하나님, 나의 큰 소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의 구세주와 주인 되어주셔서 내가 맡깁니다, 신뢰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주의 멍에를 메고, 그런데 하나도 내 어깨에 오지도 않아. 주님이 다 짊어주시고 일해주시는 모습들이 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변화된 모습들, 여러분 정말 요한복음상의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간원이고 젊은 사람이고 똑똑하고 정말 여러분 모든 상황과 지위와 명예가 다 있었던 그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왜? 나머지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는데 구원은 스스로 이룰 수가 없게 주님 앞에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가 요한복음 20장 19장에 보면 그가 십자가상에 있을 때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4장에는 이 남자 만나서 실패하고 이 남자 만나서 실패하고 이 남자 만나서 실패하고 다섯 남자, 지금 살고 있는 여섯 번째 남자를 만나도 생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던 그 여인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사람 보기가 너무 민망해서 대낮에 물 들어가는 사람은 그 시대에 없었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대낮에가 사람 피하려고 하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생수이신, 진정한 참다운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이제는 정말 당당하게 사마리아 산에 가서 여러분, 내가 메시아를 만났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거든요, 와보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 이 사마리아의 대부흥의 역사가 이 여인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이에요. 어떤 삭개오도, 여러분, 사울이 주님을 만나 바울이 되어지고, 여러분 인생과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상 세상에 돈이 최고인 양, 출세가 최고인 양, 명예가 최고인 양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의 삶의 각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삶의 목표가 분명히 바뀌고 내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되찾게 되어지고 여기에 진정한 가치와 인생을, 삶을, 의미를 두게 되어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옛날엔 그렇게 자신 없었고 두려움이 많았고 염려가 많았고 근심이 많아서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했던데 이제 예수를 만나서 그 앞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의탁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난 여러분들에게 함께 소개하며 함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도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직 주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많이 배우신 분들도 계세요. 명예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분들이 바보입니까? 이분들이 머리가 이상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도 죄의 짐이 있어요. 나도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내가 내려놓기 원하고 주님 오셔서 정말 우리 안에 참다운 시민과 평안과 구원이 있기를 원하고,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 같이 부르면서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큰 짐을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 기도를, 내 소원을, 내 마음을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여러분에게 귀를 기울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언제나 너에게 귀를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심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리.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혹시 나는 짐이 없나요? 어떤 짐이 있으시나요? 혹시 여러 가지 짐들 가운데 죄의 짐이 우리를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이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심판인데 내가 마땅히 죄의 벌을 받아야 되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의 벌을 십자가에서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면 내 안에 이 죄가 용서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 주님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라 오라. 몸이 오셨습니까? 감사하네요. 그럼 마음도 내 마음을 원하시는데 오라 오라 하시는도다. 오라 하시는도다.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흰 눈같이 게 될 것인데 오라 오라 오라. 혹시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내 힘으로 살아가는 분 혹시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저도 번번이 그렇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 고집대로, 내 경력대로, 내 지식대로. 근데 그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승리를 주지 못한다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하나님, 내가 송아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 멍에는 나를 억압하는 멍에가 아니라 주님이 일해 주신 거예요. 일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해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속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넓은 나를 좀 꼭 안아주세요. 나를 좀 안아주세요. 내 무거운 짐을 좀 벗겨주시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해 줄게. 예, 주님 감사해요. 내가 맡기겠습니다. 신뢰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일하시는 역사를 내가 보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에게도 짐이 많습니다. 힘들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름 앞에 나아갑니다. 안아주세요.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나의 죄짐을 대신 져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내 안에 오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나의 왕 되어 주십시오. 나의 영원한 목자 되어 주십시오.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내 고집으로 살지 않고, 내 자존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평강과 진정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분들과 함께 나온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여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소망과 평안을 기대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계속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출석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고백을 받으시고 나에게 계속해서 주의 은혜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하나의 열매를 알아시며. 우리 충정교회는 원주 땅의 400개 교회 가운데 한 교회이고요,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자 합니다. 정말 천국의 모델 하우스가 되고 싶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렸으면 참 좋겠고요, 또 그 사랑 함께 나누고, 그래서 이 도시를, 이 민족을, 열방을 책임지고 정말 자기나마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하는데, 여러분 함께 혹시 교회 출석하지 않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함께 매주마다 오셔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고 함께 교제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우리 옆에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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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아주시고 평생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귀한 분들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의 인생의 힘과 기업과 가정과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평생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1시 예배 2시 반 모임에도 큰 감격과 기쁨과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죄의 짐을 주님 앞에 맡기고 진정한 주님이 주신 쉼과 안식을 경험하고 큰 소 되시는 그 주님 앞에 같이 멍에를 메고 정말 감격과 쉼을 누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머리 위에, 저들의 인생 위에, 저들의 생애와 우리 몸된 교회와 1시, 2시의 모든 집회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과 도시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